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신문과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있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보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유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그로부터 약 150년 전에 유다라고 하는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현재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땅으로 끌려왔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갖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은 매 주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잊지 않도록 기억하며 또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그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탈무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데 바로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탈무드라고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이미 많은 세대가 흘러서 그 조상들의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 회당을 통해서 조상들의 교육을 통하여서 그가 유다 사람이고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그래도 출세하여서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의 땅인 유다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반가워서 자기 조상들의 땅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기대하기로는 그 땅이 이제 잘 회복되었고 이제 150년이 지난 동안에 전쟁의 상흔도 다 아물었고 그 땅은 재건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당연히 6.25 전쟁의 상흔은 다 아물었고 이미 한국이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기대하고 또 게다가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을 때에 이미 그 전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2번에 걸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야기가 있었거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사에서 본 것처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무리가 먼저 갔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2번째 무리가 또 귀환해서 그로 인하여서 이미 그 땅이 많이 회복되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은 아직도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벽은 불탄 그대로 남아있고 벽돌도 다 불타서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살지 못한다고 성전은 있지만 성전 주위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조상들의 땅이지만 그 땅이 잘 회복되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잘 살게 되었기를 소망했는데 아직도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왕에게 청하여서 그 땅으로 돌아갈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아하니 무언가 말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야,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사실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사실 저희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저에게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얼마간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래, 그럼 다녀와라.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귀환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3차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에 페르시아에서 왕궁에 있는 고관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의 백성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날 밤 느헤미야는 사람들 몰래 그 잔치자리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복들 몇 명을 데리고는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니 실제로 벽돌은 다 불탄 채로 나뒹굴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다음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도 본 것처럼 우리가 공경을 당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이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땅에는 유다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없었던 사이에 그 땅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그 땅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러면 안 되는데 방해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와서 업신여기죠. 에이, 너희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한다는 말이냐? 저 다 불에 그을린 벽돌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 쌓아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응? 얼마나 그 일이 큰데 그 일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아니야, 우리 지을 거야 하고 멈추지 않고 일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회의하기를 저들이 성벽을 짓느라 정신 없을 때에 몰래 가서 우리가 그들을 도륙하자.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소식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절반은 나누어서 우리들 중에 절반은 완전 무장을 하고 경계를 서고 나머지 절반은 일을 합시다. 근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간단한 무장은 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지면 올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다행히 대적들은 저들이 이미 소식을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일을 끝내겠습니까? 저거 보십시오. 우리가 날라야 될 흙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산을 이루어 있는데 우리가 저걸 어느 세월에 나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끝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싶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암살해야 되겠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면 깜빡 죽으니까 우리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 지금 위험합니다.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안전한 곳에 숨으십시오. 저기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당신이 가서 숨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방에 느헤미야가 가서 숨고 나면 이들의 계획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라고 공경에 빠뜨려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다행히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안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2달 만에 드디어 성벽이 완공돼 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일이 완공돼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성벽에 무너진 틈들이 다 메꾸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적들이 오히려 이번에는 낙담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는데 성벽이 저렇게 완공이 돼버리다니. 이것은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적들이 다 낙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있었던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서 에스라에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선포합니다. 선포한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요.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자 9장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쭉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 은혜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그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에는 다시 받아주셨고 다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가다 보니 그 백성들이 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 공경에 빠져서 그 죄의 결과로서의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간구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셔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 그들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들이 돌이킬 때마다 다시 붙잡아 주셔서 결국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지해서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에 의지해서 돌이키오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다시 동참합시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자 백성들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서약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서약이 끝나자 느헤미야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은혜의 약속을 받았으면, 이 은혜의 약속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벽 주위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은혜의 약속 가지고 살아봅시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성벽 안에, 10분의 9는 성벽 주위로 해서 삶의 터전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때로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영적 공동체로 재정착이 되고 영적 공동체의 습관들을 꾸려나가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비우고 페르시아에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사람들이 11조를 보관하고 헌금을 보관하는 성전 안에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을 다 비워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방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는데 다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들을 다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으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가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느헤미야서가 너무 저는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해요. 안식일 문제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성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 기도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이 흘러갑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 됨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겨졌던 어떤 신비한 종교적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했는데 정신없이 막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살아간 어떤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던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까지는 기억 못하는데요. 그러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언제 구원받은지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언젠데요? 아니, 생일을 기억하면서 왜 구원받은 날,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그날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일을 제가 기억하고 살았나요? 솔직하게. 제가 태어난 날을 제가 스스로 알았어요. 제가 태어난 날, 태어나면서 난 오늘 태어났어.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의사한테 지금 매월 며칠이에요? 딱 해가지고 딱 기억하고 나서부터 매일매일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냥 태어났잖아요. 몰랐잖아요. 살다 보니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아있네?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라는 걸 아는 것뿐입니다. 생일이라는 것은 그냥 공동체에서 내가 태어난 가족들이 그것을 알려주니까 아, 내가 그날 태어났구나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즉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제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복음의 소망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복음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삶의 양식이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주 대신 예수께서 나의 왕 나의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가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라고 하는 그 소망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걸 제가 보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삶은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얘기할 때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구조선의 그림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고 구조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레스큐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한 명 한 명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난민들의 이야기들 보게 되거나 리비아 쪽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뭐 시리아 쪽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그 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조그만 배 안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조하고 있는 이 구조선의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조선의 그림은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전혀. 하지만 이 그림만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그림을 이해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죽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어서 살려줘야 돼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끄집어내서 살아가게 하는 데까지는 초점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죄의 용서를 받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죄의 용서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걸 딱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경험까지는 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에 대한 이 방향은 없는 거예요. 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끝인 거예요. 나는 지옥은 안 가겠구나. 난 이제 천국은 가겠구나. 이게 끝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큰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무슨 배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큰 배. 네. 방주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이 방주는 구조선이죠. 맞아요. 구조선이에요.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조선이라고 말하기에 좀 우리가 꺼려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조선의 그림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 배가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구원한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온갖 동물들이 종류대로 다 들어갔어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는 상관없겠지만 홍수 물이니까 이 홍수의 영향을 받게 될 멸망하게 될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은 종류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홍수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구조에도 있어요. 구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방주는 하나의 더 초점을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인류의 가족을 하나 구원하시고 왜 동물들을 종류별로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원래 첫 번째 창조했던 그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들이 홍수 끝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시면 놀랍게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한번 더 내리세요. 그들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게 주신 이 명령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루시게 될 구속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들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말씀하시죠. 너를 통하여 세상의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지만 너희가 가서 새로운 성별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실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점진적인 성취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왕, 우리 주가 되신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왕 아래 다 숨어서 그 왕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왕께 숨은 자들이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면 바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따라오냐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사람만 피조물이 아니고 바위도 있고 땅도 있고 성경에 보면 땅도 피조물로 땅이 신음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혹은 동물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사람과 함께 신음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 그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주권자로 땅의 주권자로 주권자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권자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게 되니 그 주권자의 상태가 이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음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기다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창조세계 역시도 하나하나 같이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고백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봤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성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진 건 우리가 안다.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만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어야 되고 그 삶의 터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의 터전을 짓자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날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주일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랄 때도 저도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을 위해서 한 주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늘 주일날 뭐 할지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학교 다닐 때에도 주일날 뭐 할지를 준비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주일날 뭐 할지를 준비하다가 주일날이 오면 온 힘을 다해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날이 되면 블랙 먼데이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 월요일날 되면 막 계속 눈이 감기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초점은 주일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부르셨으면 그들이 그 부르심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신 날만 너무 부르심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 부르심의 기쁨을 누려야 될 삶은 피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시면 첫 번째,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죽게 하시고 약속대로 살아나게 하신 우리 왕,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찾을 수 있는 우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살아남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왕,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셔서 내가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하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 나는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에스라가 선포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삶의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은 이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살아나기만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 보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때요?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텅 빈 무대에 대본도 없이 던져진 삶 같아요. 어느 날 딱 태어나 보니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태어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고 나니까 이 삶의 자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소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내게 주신 은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땅에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작하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데 이 경작하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드, 땅을 아바드 할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라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바드예요.
즉 하나님을 땅을 아바드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바드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 경작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 소방관처럼 불을 꺼야 되는 사람이 있고 때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될 사람이 있고 때로 청소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때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때로 가정에서 아이를 육아하느라고 힘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삶의 자리, 이 삶의 공간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자리들 하나하나가 소방관이 불을 끄든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대로 농부가 되든 어부가 되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기 위함이요, 살아가기 위함이요, 그리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즉, 이 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일을 하는 나의 모습과 이 복음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마다 그 일에 반응하는 삶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님이 되시고 나서는 어떤 일에 반응할 때마다 또 묻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 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셨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으면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와 다른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삶의 자리가 그러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를 되살리는 것, 되살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살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기를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친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착할 호자에 친구 구자를 써서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호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 믿잖아. 이거 좀 네가 좀 당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네가 좀 다 해. 그리고 착한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착한 선한 일은 그런 착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착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선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신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은사로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단순히 착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관습을 깨트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 구절마다 문맥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신약에 고린도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데 보세요.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문맥을 잘 보시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든지 당신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고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복음의 소망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서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선한 영을 주셨다. 선한 영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어요. 새로운 호흡을 주신 거예요. 생명은 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숨이에요. 새로운 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이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으로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느헤미야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한 영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선한 영, 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분명히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를 복음 중심으로 재건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야,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 그렇게 한다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관습들 달라질 것 같아? 아니,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별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세상을 바꾸나? 아니면 이렇게 한다고 오히려 힘들어지진 않나? 나한테 무슨 힘이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성취될까? 그런가 하면 내가 한번 그래도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노력해 보려고 할 때마다 다른 유혹들이 자꾸 와요. 내가 한번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보겠다고 살아 있으려고 하니 그 복음의 소망을 내 안에 새기는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습관들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 습관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자꾸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기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꼭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은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습관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가스로 습관을 만들어도 그 습관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나고 살아가고 살리려면 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마치 살아있으려면 규칙적으로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휴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있음의 습관들을.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지만 모이지 않으면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모든 공간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누리고 그런 시간을 누리고 그런 공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공간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경건의 습관들이 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삶의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또 식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회사 가기 전에 기도하고 회사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끝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습관들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 순간을 아뢰는 습관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살아있게 합니다. 공동체의 이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적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 예배 속에서 복음의 소망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고 채워져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대함 이 두 개가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억함과 기대함이에요. 기억함으로 기대하게 하는 것.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네? 아니요.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내가 새기어져서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숫자일 것 같고 적은 힘일 것 같지만 그거 아시잖아요. 3%의 소금이 바닷물을 만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바닷물을 만드는 거예요. 바다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행성들이 다 빛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나서 살아가고 살리는 일에 삶을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마지막에 우리의 이 대적들이 그 악한 마귀 사단이 나중에 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카톨릭에서 우리는 그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이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좀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원래 카톨릭이라는 이 표현은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공교회. 모든 교회는 다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을 저희가 고백할 때에 공교회라고 할 때 거긴 카톨릭이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성남에 있던 광주에 있던 벌교에 있던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원래 로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들은 따로 하나의 어떤 교황 중심으로 수위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누어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 카톨릭에서는 미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배. 이 미사라는 예배의 표현은 원래 예배 드리고 미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끝날 때에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템 무사 에스트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세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나가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의 우리 삶의 자리가 그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삶의 자리가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가서 제 삶의 자리를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아버지 제가 가정에 있을 때나 아버지 목회를 할 때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나 복음의 소망으로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소망으로 제가 그 일들을 살아가매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매 아버지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리어지는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의 가정이 아버지 복음의 소망으로 살리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 직장이 아버지 저희가 목회하는 자리가 아버지 저희가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와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일을 아버지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되어지는 자리가 복음의 소망으로 살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선한 여기신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양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알려진 찬양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시더라도 그냥 가사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길. 사실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선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